거듭남의 고통. 예, 거듭남의 고통을 겪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없을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기까지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광야의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하여 애굽의 성령 받기 이전에 잘못 성장한 내면의 인격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기까지, 그리스도 인격으로 성장하기까지는 뭐가 따를까요? 광야의 여러 가지 시험을 받는 고통이 따르는데, 이 거듭남의 고통은 따라서 합시다. 상처 치유다. 저도 어제 유튜브에서 상처에 관한, 다른 목사님들은 설교를 어떻게 하시나 하고 많이 이렇게 이분 거 들어보고 저분 거 들어보고 이러면서 또 한 분의 책을 보게 됐습니다. 외국 사람이 지은 책인데요. 거부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그랬어요. 이 거부, 모든 상처가 거부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잘못하려고 하면 부모들이 어떻게 해요? 거부하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하고 싶은 거야.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 이것도 상처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것도 상처예요. 그리고 어린아이가 칼을 달면 칼을 줄 수 있습니까? 그것도 거부예요. 예? 그래서 이 세상에는 상처를 받지 않고 성장한 사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제가 잠깐 읽을게요. 책을 조금 서두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거부의 본질. 우리들 대부분은 생의 어떤 시점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거부당한 경험이 있으면서도 거부의 본질이나 거부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대수롭지 않은 거부일 수도 있고 워낙 쓰라린 경험이라 우리의 삶을 통째로 뒤흔들어 놓았거나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습니다. 몇 가지 흔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학교에서 스포츠팀에 선수로 뽑히지 못한 경험이 있거나 첫 남자친구가 중요한 데이트 약속에 나타나지 않고 아무런 이유도 말해주지 않아 크게 상심한 일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망한 대학교로부터 입학 허가를 받지 못한 경험이 있거나 뚜렷한 이유도 없이 불필요한 인력이라면서 직장에서 해고를 당한 적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몇 가지 예보다 훨씬 참기 어려운 고통은 아버지로부터 한 번도 따뜻한 사랑을 느껴보지 못했거나 어머니가 나를 원하지 않을 것을 알아차렸을 때, 또 결혼 생활이 이혼으로 끝났을 때 겪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거부라는 것을 안 당해본 사람이 없죠. 저는 김한남 원장님은 그러면 어떤 거부가 가장 컸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31살에 이전의 삶은 몰라요. 근데 정말 주님을 만나고 나서 지금 65세가 됐습니다. 31살에 성령으로 거듭나고 65세가 되기까지 제일 힘들었던 거부가 하나님의 거부였어요. 무릎을 꿇을 때마다 주님이 나를 만나주기를 원했고, 제가 주님을 만나고서는 하나님, 나는 이 세상에 좋은 옷도 구하지 않습니다. 잠자리도 구하지 않습니다. 좋은 음식도 구하지 않습니다. 제가 무릎을 꿇을 때 주님 만나주세요. 그게 제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구한 거였어요. 근데 그 주님이 저를 잘 만나주시다가 안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만 부르면 내가 여기 있다 이러던 하나님이 저를 안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 주님을 끝없이 주님 앞에 거부당한 거잖아요. 그 고통이,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께 거부받은 고통이 제일 컸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봐봐요. 인간관계 거부, 하나님 관계 거부. 이것은 다 무엇으로 시작될까요? 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다른 목사님들 강의를 몇 강의 다 들어본 건 아니고요. 몇 강 들어보고 이 책을 보고 이러면 다 이 거부의 상처는 누구로부터? 상대방으로부터 거부란 상처를 누구에게 줬다? 나에게 줬다. 이러면 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답이 없어요. 이 사람은 치유를 받지 못해요. 이 사람은 끝없이 너 때문에 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또 다른 분들 강의를 몇 강 들어보면서 어젯밤에 정의를 내린 게 이거였어요. 우리는 끝없이 상처를 받아요. 거부를 당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처를 받아요. 여자들은 시집 가면 여자들은 처녀 때 꿈이 무슨 꿈일까요? 저도 백마를 타고 나타나는 낭부님이 나타날 줄 알았어요. 가지고 항상 그 꿈을 꾸면서 저는 어려서부터 시 쓰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너는 애교도 많고 너는 시도 잘 쓰고 이래서 너는 시집을 가면 정말 사랑을 받고 살겠어 이랬어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인생이라는 게 첫 출발부터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다 아무튼 쉽게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꿈 깨. 남자분들은 또 안 그러겠습니까? 예? 내가 백설공주 같은 마누라를 만나서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한평생 살고 싶어. 이건요 너무나 인간이 가져야 되는 소박한 꿈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루어져요? 안 되죠. 성경으로 돌아가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휴가를 여자가 먼저 사단의 꿰매 빠져서 그걸 먹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도 줘.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죄를 묻는데요. 하와를 하와를 꼬신 뱀부터 저주하시고 그 다음에 남편에게 준 여자에게 먼저 두 번째 죄를 물으시고 세 번째 남자에게 물으시더라고.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답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왜 사랑해요. 다 사랑만 하면 된대. 성경에서도 핵심 노른자가 뭘까요? 사랑이에요. 사랑. 근데 사람은 거듭나지 않으면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 밖에서 사랑하는 거는 서로 생명을 주는 사랑이 아니에요. 남녀가 사랑을 해봐요. 내가 남자에게 마음을 100% 빼앗겼어. 그러면 100% 빼앗겼으면 내가 어떤 요구사항을 가지고 남자를 대할까요? 100% 그 사람이 나만 사랑하기를 원하는, 그게 채워져야 안 채워져요? 그러면 목이 마르는 거예요. 그 속에서 원망이 나오고 불편이 나오고 온갖 것이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남편을 사랑해. 그러면 제일 따르는 게 무슨 고통이에요? 시기, 질투, 의심. 그것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성경에서는 사모하는 고통을 줬대요. 여자가 먼저 선악을 아는 일에 사단의 영에 포로되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 눈이 밝아졌어. 남자의 허물을 사단의 지배받은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 사단의 지배받은 눈으로 남자의 허물을 본 거로 여자 입이 열어진다 안 열어진다? 열어지는 거예요.
여자는 꼭 필요한 말, 쓸 말을 한다고 하지만 남자는 나를 간섭하고 나를 주관하고 가리키려고 하는 모든 말은 다 잔소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남자들은 쓸 말이든 못 쓸 말이든 잔소리를 듣기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안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공중권세 사단에 지배받은 이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다 뭐가 있을까요? 상대방으로부터 거부를 당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해야 되는 죄와 저주 아래 삶을 살아가는데, 여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그 저주가 창세기 3장 16절에서 잉태하는 고통, 해산하는 수고, 사모하는 고통, 남편에게 다스림을 받는 저주 아래 삶을 살아간대요. 그러면 남자는 창세기 3장 17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아내가 주는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러면 그런 남자는 뭐 한다고 그래요?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을 보면 첫째, 땅이 저주를 받는데요. 그러면 이 땅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두 가지를 의미해요. 심령 땅, 기업. 심령 땅이 먼저 저주받는 거예요. 그래서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이 돼요. 성격도 난폭해지고 대인관계가 안 되고, 이래서 그리스도 인격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 인격으로 성장된 게 아니라 자기만의 독립적인, 그죠? 그래도요, 남자분들은 그래도 낫더라고요, 여자분들보다. 남자분들은 생활이 공동이에요. 일터가 공동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몰라도 자기가 살아남을 수 있는 훈련을 받아요. 그래서 참을 줄 알고 견딜 줄 알고. 왜? 그거를 통과 못하면 가족 분양을 못하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거를 다스리지 못하는 남자분들이 술 드시고 온갖 것으로 다 이렇게 내일을 벗어난 삶을 살게 되죠. 그게 이제 불행이죠. 성경에서는 죄와 저주 아래 삶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째, 땅이 저주를 받았는데, 두 번째, 그 땅이 저주를 받으니까 종신토록 수고를 하여도 엉겅퀴, 또 가시덤불, 소득이 있다 없다? 없어요. 암만 수고해도, 내가 아무리 계산을 해도, 저는요, 우리 집이 어렸을 때 옥수수 심고 콩 심어 막 밭에다. 근데 그 산골짜기에는 칡렁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머리가 돌아가더라고요. 저렇게 농사질 일이 아니야. 가축은 풀어서 거기다 갖다 놓으면 농사를 져서 먹어요. 저거들이 뜯어 먹어요. 지들이 뜯어 먹잖아. 아니, 너무 편안하게 돈을 벌을 수 있는데 왜 우리 엄마 아빠는 저렇게 미련하게 콩을 심고 옥수수를 심는가?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낳고 부자가 되는 거야. 염소 한 마리가 또 새끼를 낳고, 새끼까지 또 새끼를 낳고, 또 새끼까지 또 새끼를 낳고, 저는 막 금방 부자가 되는 거야. 그런데 암만 말을 해도 내 말을 안 들으시네. 그러니까 제가 서울에 있는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외삼촌 염소 5마리만 사주세요. 제가요 반드시 갚을게요. 그때 거절을 당했어요. 거절을 당했어요. 그때 중학교 1학년 때 일입니다.
어려서부터 그 집안이 어려우니까 낳고 염소가 새끼 낳고 새끼가 또 새끼 낳고. 노인자매님 거부되겠지. 그쵸? 아,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요 그 소리를 들은 거야. 토끼를 사다 주시더라고. 암놈 한 마리에 순놈 한 마리. 아, 제가 어떻게 한 줄 알아요? 나는 그렇게 토끼 키우는 것도 못 봤어. 고민을 했어. 야, 이 낳고를 잘 하려면 자연으로 얘네들이 돌아가서 커야 낳고를 수없이 하겠구나. 이래가지고요, 이렇게 언덕진 곳에다 굴을 파줬어. 머리가 그렇게 돌아갔다니까요. 그 어린 나이에 갖고 울타리를 쳐줬어. 그리고 먹이를 뜯어 거기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그들이 다 땅굴을 파가지고 들어가잖아. 근데 우리 큰오빠, 술 좋아하는 큰오빠가 계셨는데 자고 일어나면 토끼를 잡아먹어. 친구들하고. 와, 그리고 껍질이 아까우니까 또 걸어놔요. 아무튼요, 거기서 키운 토끼가 화성 쪽으로 이사 왔는데 그쪽에서까지 키웠습니다. 아무튼요, 토끼 고기 원없이 먹었죠. 그 한 마리 사가지고. 시골에서 고기도 못 먹고 살잖아요. 그거 가지고는 돈은 못 벌었어요. 근데 낳고 하면 너무너무 잘 될 것 같은 거야. 내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제가 이 골짜기에 들어왔어요. 안 해본 거 있겠습니까? 이거를 다 말하려면 하루 종일 걸립니다. 하루 종일. 염소도 사놓고 식용토끼도 해보고 산에다 다 해봤어요. 근데 부흥에 갔다 오면 염소가 새끼는 낳는데 새끼가 얼어 죽어버려. 누가 관리를 안 하니까. 또 나무를 이렇게 좀 키우느냐고 나중에 조경할 때 쓴다고 나무를 이쪽 저기에다 탁 심어놨는데 이 염소가 클러지니까 그 나무 심어놓은 거를 싹 먹어버렸어. 또 붕에 갔다 오니까. 제가 하나님이 복을 줘야 되는 거구나. 이걸 이 골짜기에 와서 그것을 알게 됐어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사람이 노력해도 그 노력한 축복은 한계가 있는 거구나. 맞죠?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사탄이 주는 선악과를 여자가 먹고 여자가 남편한테 잔소리를 하면 주매 그도 먹은지라에 심령 땅에 돌짝밭 가시떡이밭이 되어지면 결국 모든 수고가 엉겅퀴 가시덤불의 결과 헛수고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남자는 파테나는 채소를 먹어라. 다니엘이 채씨를 먹었는데 얼굴이 막 윤택하게 되고 영적 싸움에 막 이기게 되잖아요. 근데 이 채소를 먹으라는 것은 이 말씀만 보면 안 되고 창세기 3장 23절 말씀을 봐야 돼요. 성령 받기 이전에 근원이 된 땅을 가는 고통이래요. 에덴에서 쫓겨났어. 에덴은 삼일째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채소를 먹으라는 것은 에덴에서 쫓겨난 예수 밖에 삼으로 지금 우리가 무슨 고통을 받아요? 거듭남의 고통은 상처 치유다 그랬어요. 이 상처는 죄의 쓴뿌리예요. 이것이 다 십자가에 소멸되어지고 우리 심령이 다시 옥토밭이 되어질 때까지 회개의 고통이에요. 아멘. 내 마음밭을 옥토밭으로 만드는 고통이에요. 믿습니까? 네 번째,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우리가 어떤 고통을 받냐?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단의 고통을 받는 저주가 나에게 임한 거야. 아차, 정신만 조금만 잘못 차리면 이 원수 마귀가 나를 공격하고 들어와요. 그래서 또 넘어져. 원수 마귀의 밥이 돼. 그래서 우리가 남자가 아내가 주는 선악과를 먹고 격동을 받으면 이와 같이 가시떨기바 길가바 돌짝밭이 되어서 그때부터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헛수고가 되어지고, 헛수고가 되어진 내 마음밭을 보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삶으로 그것을 통과해야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고 저주받았어 이러면 성경은 답이 없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결과 그들이 창세기 3장 5절의 말씀처럼 눈이 밝아졌어요. 하나님과 같이 됐어요. 선악을 알게 됐어요. 어떤 눈? 사단의 지배받은 눈으로 어쩌면 여자들이 봐도요, 남편 잘하는 게 안 보이고 잘못하는 게 그렇게 눈에 딱 들어와. 그러면 정신을 안 차리면 입이 열어져. 그 백날을 말해야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런데 금방 또 남편 잘못된 게 보여줘. 나도 모르게 입이 열어져. 여러분은 안 그래요? 그럼 남편들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지. 안 좋아하죠. 안 좋아하죠.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는 남자는 성공해요. 그거를 받아들이는 남자는 성공한다니까요. 상처를 받지 않고 받아들여서 나를 개발하는 사람. 아멘? 그걸 수용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성공을 해요. 여자는 끝없이 남편의 자존심을 키워주는 여자는 성공하는 거야. 근데 이 사단의 계략에 다 넘어져서 죄를 짓고요. 그 죄의 대가는 저주예요. 저주가 사망이란 말입니다. 저주가 하나님의 징계예요. 기도를 해도 응답이라는 축복을 받고 싶고, 수고를 해도 소득의 축복을 받고 이래야 되는데, 이 기본적인 이거가 안 되면, 원죄의 근원에서 해방을 받지 못하면 계속적으로 예수 안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예수 밖의 삶으로 따라서 서로가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다. 그러면 보세요. 상처받은 우리의 마음은 과연 어떨까요? 상처를 내가 80% 받았다면 이 사람은 인격 성장이 몇 프로? 80% 성장하지 못한 거예요. 이 사람은 인격이 20%밖에 안 돼. 그러면 이 80% 상처받은 이 80%의 인격은 무슨 인격? 마귀 인격. 20%는 하나님의 인격. 바르게 질서정연하게 성장한 인격은 첫 번째가요, 불쌍한 사람을 그냥 불쌍하게 봐. 노숙자를 그냥 불쌍히 봐. 근데 잘못 성장한 인격은 사지가 멀쩡한데 왜 구걸하고 다니냐? 이거부터 나오는 거야. 맞죠? 상대방을 헤아리고 저기 할 능력이 없는 거야. 그게 이제 그거에 다른, 헤아리면 헤아림을 받고 비판하면 비판을 받는 거예요. 이거 차이점으로 우리에게, 나에게 오는 영향은 엄청난 겁니다. 인간관계 속에서도 실패지만 하나님 관계가 실패돼서 따라서 하나님 앞에 거부당한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듣는 거예요.
내 예배를 안 듣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서 그 죄의 쓴뿌리로 인해서 저주 아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어디서 구원하러 오셨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를 먹은 그 저주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셔서,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누구 죄를 봤어요? 내 죄가 보여. 다른 사람 죄는 하나도 안 보이고 내 죄만 보여. 그래서 성령이 임하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이라고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보세요. 인격 성장이 멈춰졌어요. 80%가 잘못 성장했어. 그러면 이 사람은, 따라서 합시다. 사랑의 목마름이 80%다. 방황의 시작이 무엇일까요? 방황의 시작. 방황이라는 게 뭐가 방황이죠? 내일에서 정상의 내일에서 벗어난 거가 방황이에요.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좋은 말로는 사랑의 목마름이라는 거예요. 제가 저하고 오래도록 같이 신앙생활 하신 분이야. 근데 내가 그분의 과거를 다 알잖아요. 본 남편하고 이혼을 했어. 어쨌든 간에. 근데 두 번째 결혼했는데 이 남자가 술을 많이 먹어. 그래도 이 첫사랑 회복 말씀으로 그것을 이기면서 그래도 잘 살았어. 근데 제 옆을 떠나니까 이혼을 또 했어. 그러고 났는데 저를 또 찾아왔는데 또 결혼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해주는데 제가 마음이 편하질 않았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따라서 합니다. 신앙 성공은 인생 성공이다. 그래서 신앙 실패가 인생 실패예요. 예? 제가 마음이 안 좋았어. 그분한테는 그냥 웃으면서 축복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죠. 근데 마음이 진짜 안 좋았어요. 그리고 그분이 갔어.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 사람의 그 내면의 공고함, 아픔이 저에게 밀려오는 거야. 가지고 막 울었어. 네 팔자, 내 팔자. 그리고 막 울었어. 나는 그때 처음 성령님이 일깨워줬어요. 죄의 시작은 사랑의 목마름이야. 이러시는 거야. 이 세상의 모든 죄의 시작은 사랑의 목마름. 그래서 이 사랑의 목마름은 어려서부터 첫 번째 받는 상처가 부모예요. 부모. 첫 번째가 부모. 부모로 이제 성격이 잘못 만들어지면, 바르게 성장하지 못하면 친구 관계가 온전하지 못해요. 이것으로 우리 인격이 성장하는데 6살까지 인격이 만들어진대요. 그러면 6살까지는 그렇게 친구로 인한 상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별로 없어요. 거의 가정 환경이에요. 맞죠? 저는 너무 가난한 집에 태어나가지고요. 1년에 몇 번 닭 한 마리 삶아가지고 거기다 마늘 넣고 물 잔뜩 넣어서 식구대로 빙 둘러 앉아서 그거 뜯어먹던 기억이 지금도 나요. 그게 명절 때나 뭐 할 때나 이렇게 먹는 음식이잖아요. 가난해서. 그리고 이불이 개인 이불이 없었어요. 큰 이불 하나 동서남북으로 발이 다 들어가서 잤어. 형제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이 기억이 나요. 그리고 옛날에 또 화장실이 그렇게 멀었잖아요. 그러니까 뭘 놓고 써요? 요강을 놓고 쓰는데 그 요강이 넘쳐. 새벽이면. 그게 너무 싫었거든요. 그게. 예? 그 요강 들고 비워야 되잖아. 그거 나가기가 너무 싫었어요. 진짜. 근데 그걸 꼭 해야 돼.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어쩌다가 고무신 하나 사주잖아요. 학교를 가는데 십리를 걸어 다녔어요. 근데 개울을 건너면 이미 이 발은 얼어가지고 감각이 없고 추워가지고 감각이 없고 물이 단 신발을 돌을 뜯으면 이게 딱 달라붙어 버린 거야. 근데 친구들하고 같이 달리기를 하잖아요. 한참 가다 보면 맨발로 뛰고 있어. 그런 기억.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신발을 찾아서 신고 뛰어가면서 이제 우는 거야, 이제. 예? 우는 거야. 친구들은 벌써 저기 갔으니까. 이런 것들. 그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예? 그런 고통들이.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오래도록 신앙생활하고 14년 동안 성경을 일깨워주고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이런 원리들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처는 무엇으로 말미암을까요? 원죄예요, 원죄. 내 죄도 못 보고 구속의 주도 못 보는 상태에서 계속 상처를 받으니까 이 상처의 인격이 성장하는 거예요. 치유를 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가장 우리가 이 관계 속에서 치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입은 자가 미안해, 용서해줘, 잘못했어. 이것이 상대방 마음이 다 치유되고 상대방도 해방받을 때까지 해야 된대. 누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상대방이 80% 잘못하고 내가 1%를 잘못했어. 나 1%의 잘못을 가지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80% 잘못한 사람한테 엎드리고 미랄이 되어지는 삶이 썩어지는 삶이래요. 그래서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처 치유는 인격 치유예요. 아멘. 그래서 이 상처로 인한 잘못 성장한 인격 치유가 거듭남의 통로라는 거죠. 그래서 거듭남의 통로는 상처 치유예요. 이 상처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상처로 인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더 나아가 너 때문이라고 정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지간에 이혼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듭남의 고통으로 내가 상처를 치유받는 사람은 죄가 나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고 내가 미랄이 되어지고 썩어져서 내 심령이 깨끗해지며 내가 상대방에게 쓴물을 주는 자가 아니라 생명을 주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나무? 좋은 나무가 되니까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목회자가 이와 같은 좋은 나무가 돼야 성도들이 좋아지는 거고요. 부모가 좋아져야 자손들이 좋아지는 건데 저도 내가 잘못 살아온 내 인격을 보니까 이것을 누가 일찍 가르쳐줬나, 내가 누구한테 배웠나, 나를 보지 못하는 맹인된 눈으로 인생을 살아왔고 이 눈이 조금 떠진 게 31살에 성령을 받았을 때예요. 이 성령을 받았을 때 성령님이 진리의 성령님이 아직 오질 않았어. 이 성령님이 무조건 참아라, 또 뭐하라, 견디어라, 용서하라, 사랑하라 이러니까 내가 이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남편하고 관계가 안 좋든 누구하고 안 좋든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니까, 예수님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니까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이랬는데 내 잘못은 이 시험을 받는 원인이 나로 시작되었다는 걸 모르고 내가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무지 상태에서 이러니까 결국은 내 의에 포로돼서 점점 상처를 받으며 악이 쌓여져서 상대방을 정죄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저는 2000년도의 사건이었어요. 그때 첫사랑 회복의 말씀을 일깨워 주지 않았으면 저는 또 남편하고도 살지 못하고 목회도 못했을 것입니다. 다 그만뒀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그토록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셨잖아요. 2001년도서부터 첫사랑 회복의 말씀을 일깨우시면서 죄가 나로 시작된 걸 알겠어요. 첫째, 보는 눈. 이 눈이 사탄의 지배받은 나를 알겠어요. 딱 보면 내 안에 움직여지는 것들이 성령님의 사역이 아니야. 이 사탄이 움직이는 거야. 나를 지배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꼼짝 못하고 이 사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종살이 하는 거죠. 누가 나를 건들기만 하면 뭐가 나와요? 내 속사람. 내 이 속사람이 드러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5절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성령을 받기 이전에 저는 상처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줄 때 저에게 100%로 넘치게 주셨어. 그러니까 이 상처가 다 치유되고 어둠의 영들이 쫓겨난 거예요. 상처받은 마음은 뭐가 지배한다? 사탄이 지배하는 거예요. 이게 음부의 권세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려서 상처받은 것이 내가 성장식에 내 인격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지 못해. 견디지 못해. 인내력이 없어. 내가 난데 나를 통치할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온갖 더러운 귀신의 영들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100% 나를 여기서 해방시켰어요. 그러니까 100%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니까 막 전도하고 하니까 막 이게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이 넘치니까 사단을 정복하고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내가 사단에게 잡히니까 아무리 전도를 해도 상대방 지배하는 영을 지배할 수 있다 없다? 못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해보겠어요. 내가 어려서 상처를 어떤 사람은 100% 받았잖아요. 그러면 사랑의 상처를 받고 성장한 인격이 바르게 성장하지 못했어요. 마귀의 인격을 소유했어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사랑의 목마름으로 누군가가 내 마음을 놓고 하면 이 사람이 100% 상처를 받은 사람은 이 100% 뭐가 없다? 문지기가 없는 거예요. 문지기. 이 100% 문지기가 없다니까요. 나를 관리할 능력이 다 상실돼 버린 상태. 주인이 없는 빈집. 그래서 마귀가 얼마든지 나를 그냥 지배하고 통치하는 집. 대문이 없는 집. 아무나 들어오면 그냥 더불어 사는 집. 그러니까 특별히 여자들이요. 남자도 마찬가지죠. 여자들이 사랑해 하고
하트에 노크를 해. 똑똑똑. 그러면 나를 관리할 능력이 있다 없다? 없어. 근데 이 세상에 내 안에 하트를 완성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마음을 봐봐요. 마누라 아내가 다 있어. 그래도 내 안에 하트를 완성했어요? 이거는 나이가 먹어도 그래. 이건 나이하고 상관이 없어. 나이하고 상관이 없다니까. 가지고 이 하트를 수가성 연인은 몇 개? 몇 개? 5개 있고 또 1개 또 있대. 근데 이렇게 완성한 사람이 없어. 사랑해 하고 점 찍은 남자도 있고 반쪽 그린 남자도 있고 남자 마음도 똑같아요. 여자 마음도. 완성을 조금 하다가만 하트가 있고 갖가지가 다 있겠죠? 완성시킨 하트가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완성을 시킨 하트가 있어요? 이 하트가 완성돼야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야. 인격자예요. 하나님 말씀에 주민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더라고요. 근데 이게 안 된 사람은 다 비정상이야. 근데요, 하나님 말씀 없이도요, 한 번도 바람도 안 피고 내 여자를 지키고 내 남편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제가 벌써 오래된 얘기입니다. 오래된. 제가 한 40대 때 상담한 내용이에요. 근데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죠. 수원에서 첫 번째 여기 어떻게 기도받으러 오신 분이야. 근데 그분이 아무래도 자기 남편은 지각도 안 한대. 퇴근 시간을 일평생 지키는 아주 모범생 남편이라는 거야. 그런데 왠지 이상하더래. 그래서 남편을 이모저모로 뭐 속옷을 뒤집어 입혀드리고 또 속옷에다 체크도 해보고 뭐하고 다 했는데 남자가 바람을 피더래. 그래가지고 회사에서 퇴근할 때 숨었답니다. 근데 퇴근을 일찍 하더래요. 집에 오는 시간이 퇴근 시간이 아니었더래. 에? 항상 1시간 반 정도를 일찍 한 남편이야. 그러니까 작은 집에 1시간 반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본 부인이 몰랐죠. 근데 여자들은 그 직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래가지고 추적을 하고 났는데 이미 아들을 2을 낳았더래. 예?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해서 저한테 상담을 하러 왔어요. 근데 남편이 모르는 줄 알고 있대. 근데 왜 남편에게 말을 못했냐? 말을 하면 그쪽으로 가버릴까봐. 남편을 잃어버릴까봐. 나보다 나는 그 여자가 더 좋아 하고 가버릴까봐. 무서워서 말을 못했대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그 남편을 용서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답니다. 네?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 겁니다. 나도 못 지키는 말씀을 전했어.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 겁니다. 그대로 신앙생활 하세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정말 반드시 남편을 용서하고 그 영혼들을 위하여 희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집사님한테 주실 겁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내가 지금까지 상담을 하면서 그런 여자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 사랑하는 만큼 고통받는 거. 따라서 합니다. 예수 밖의 사랑은 다 음란의 영이다. 부부가 사랑하지만 그 사랑하는 고통이 얼마나 큰데요. 그 고통이 무엇 때문에 왔다고 그래요? 이 선악 까먹고 남편에게 준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 고통의 죄의 시작은 눈으로 시작됐다니까요. 눈으로 서로의 허물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랑이 고통스러워지는 거죠. 야, 내 눈에 들보를 빼버리고 나니까 어머나, 남편 사랑하는 게 하나도 수고롭지가 않아요. 자유예요. 아, 제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옛날에는 저는요, 정이 많아요. 그래서 잠을 잘 때 꼭 어떤 저기가 아니라 남편 손을 잡고 자야 저는 잠이 드는 사람. 기도 시간 아니면, 하나님 앞에 기도 시간 아니면, 그래서 남편이 아무리 삐져도 등 돌리고 못하는 성격. 어떻게든지 별 여우짓을 해서라도 화해를 하고 잠을 자야 되는 그런 성격. 그래서 나는 내 성격이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거기엔 배후에 뭐가 따라요? 사모하는 고통이 따랐어요. 남편에게 다스림을 받는 고통이 따랐어요. 그러면서 내 내면을 하나님이 보게 하는데 시기하고 질투하고 의심하고 있는 거야. 시기하고 질투하고 의심하는 고통. 여자는 안주인, 남자는 바깥주인이래요. 근데 안주인이 집 짓기는 안주인이 아니라 남자의 마음과 생각을 포로한 안주인이 돼야 된대요. 근데 얼굴이 이쁘고 돈이 많고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남자의 마음을 순간 포로는 할 수 있지만 포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 갈비뼈 있나? 다 있나? 한번 이렇게 만져봐요. 에? 나에게 복종으로 죽게 하듯 하는 아내가 있어야 갈비뼈가 있는 남자래. 여기 남자분들 많으신데 한번 손 이렇게 대봐요. 내 갈비뼈가 있나? 예?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이 갈비뼈가 없는 남자는 죄송해요. 병신이래요. 그래서 이 병신은 마음이 허전해가지고 동서남북을 바라본대. 그러다가 여우가 꼬리를 치면 넘어간대. 이길 힘이 없대. 그래서 안주인이 없는 빈집이래요. 따라서 합시다. 빈집은 들어가는 자가 주인이다. 그래서 남자분들이 바람 필 때 아내보다 더 이쁜 여자? 절대 아니래요. 나한테 순종하고 복종하는, 나를 자존심을 세워주고 나를 이렇게 높여보는 그런 여자를 선택한다. 그래서 인물 보고 잘난 여자 선택한 남자들이 다 후회한대요. 어떤 여자가 나한테 좀 부족해도 순종하고 따라주는 여자. 그 남자가 갈비뼈가 있는 남자래요. 주인이 있는 남자. 그러니까 모든 죄가 남편이 외도를 해도 내가 복종으로 죽게 하듯 하지 못했구나 하고 내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내 죄를 회개하고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누가 기다릴 수 있어요? 내가 먼저 거듭나서 예수가 내 안에 있어야 남편이 어떻게 해도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 기다리는 게 내 의의가 되면 남편을 죽였다가 살렸다, 죽였다 살렸다 그래. 그럼 안 돌아와.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사랑으로 기다려야
남편에게 생명이 가서 그 남편이 세워진대요. 이게 거듭남의 고통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우리에게 11절 말씀에서는 조용히 배우래. 그 12절에서는 여자는 남편을 주관하고 가리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대, 하나님이. 13절에서 그 이유가 하나님이 남자를 먼저 지으셨대. 여자는 그 후며 그래. 그리고 14절에서 여자가 하와가 죄에 먼저 빠졌대. 그래서 여자는 해산의 수고로 거듭나서 예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밖으로 돌고 이러는 그 모든 이유가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래서 첫째가 이 보는 눈, 이 눈으로 죄가 시작이 돼. 여자는 항상 그래서 남자가 잘한 건 안 보여. 90% 잘했잖아. 그리고 한 가지 잘못했잖아. 근데 90%는 안 보여. 한 가지가 딱 보여. 근데 이 생각을 바꾸는 거가요, 너무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왜? 내 안에 악이 쌓여서. 하나님이 그토록 악이 쌓였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났는데 광야의 시험을 못 이기고 다시 악이 쌓여가지고 이게 하나 다 해서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채워져야, 아멘, 이게 되는 고통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서 잘못 성장한 인격은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났어, 무식한 부모를 만났어, 혈기가 많은 부모를 만났어, 이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나는 나로, 우리가 봐봐요. 모든 상처는 누구 때문이야? 근데 죄는 나 때문이에요. 이해가 되죠? 상대방으로 우리가 상처를 받아. 근데 그런 상태로 있으면 원망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치유를 받지 못해요. 근데 모든 상처는 나로 시작되었다는 걸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하냐면, 우리 아버지가 성격이 급하셔. 근데 딸이 셋이에요. 첫째 딸, 둘째 딸, 셋째 딸. 근데 첫째 딸은 첫째 딸이라고 이뻐하시고 셋째 딸은 셋째 딸이라고 이뻐하셔. 근데 저는 둘째 딸이야. 나만 미워해. 에? 우리 아버지가 눈만 뜨면. 근데 누구를 닮은, 성향을 닮은 딸을 이뻐할까? 당신을 닮은 딸 성향을 가진 자를 이뻐하는 거예요. 큰 딸도 깔끔하고 셋째 딸도 깔끔해. 근데 저만 엄마를 닮아가지고 털털해. 엄마는 좀 털털해요. 일을 속도 있게 나가. 제가 그러거든요. 저만 엄마를 닮은 거야. 그러니까 엄마로 인한 그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딸까지 그러니까. 그쵸? 그러니까 셋째 딸을 부르려면 설애야. 그 제 본명이 미애였어요. 저를 부르려면 미애야 이래. 그러니까 그거를 동네 어른들이 말하더라고. 아이고 저 집은 셋째 딸 부를 땐 설애야 그러고 미애를 부를 땐 미애야 그런다고. 예? 세상에요. 주방에서 나오다가 아버지를 부딪히면 야단쳐. 화장실 갔다가 나오다가 아버지 부딪히면 야단쳐. 부딪혔다면 야단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고모한테 물었어요. 고모 나 낳는 거 봤어? 그 학교 가다가 아버지가 저기서 와. 그럼 내가 바위 뒤에 숨어. 그때 아버지 지나간 다음에 나와. 친구들이 야, 너 니네 아버지 맞냐? 왜 그러냐? 나도 몰라. 내 친아버지인지 가짜 아버지인지.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너무너무 늦게 하나님이 일깨워준 거예요. 제가 만난 성도들이 나보다 털털해 더.
내가 만난 성도들이 나보다 더 털털해. 나도 털털한데. 에? 나보다 더 털털해. 살겠다 못 살겠다? 못 살겠더라고요. 가지고 내가 하루는 너무너무 어지러워져서 내가 너무너무 화가 난 거야. 나도. 그랬더니 상대방도 그 반응이 내가 왜 이렇게 어지러웠냐는 말 한마디에 상대방 반응이 말할 수 없이 격해졌어. 가지고 제가 하나님, 다시는 내가 지저분하다고 말하지 않을게요.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울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그제 환상을 열어주는 거예요. 내가 털털해서 아버지를 늘 격동시켰어. 그리고 악을 심었잖아요. 너희 아버지는 예수를 모르잖아. 너는 목사잖아. 하나님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 털털하게 네가 할 때 아버지는 예수를 몰라서 격동을 받았지만 네 옆에 있는 사람들이 털털하게 하면 너는 목사잖아. 섬겨줘야지. 이러면서 내가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격동시킨 죄가 나로 시작됐구나. 내가 악을 심고 살았구나. 그래서 지금 악을 거두는구나. 이것을 일깨워 주시니까 제가 치유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치유를 받지 못하고 목회를 해서 내가 또 상처를 주는구나. 이걸 깨닫게 됐고요. 늘 술 드시는 분이 내 옆을 떠나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술 드시는 분들이. 뭐 보통 저기가 아니야. 막 온양에서 대여섯 명이 술 먹고 택시 타고 와. 갖고 숨어버려. 그럼 택시비부터 내가 내야 돼. 그리고 술 먹고 막 성전에 오줌 싸고 노인들을 때리고 막 난리를 치는 거야.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그러면 내가 화가 나잖아. 그러면 죽게 생겨서 너한테 치료받으러 왔는데 네가 또 상처 준다고 나를 회개시켜. 한 5년을 회개시키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술을 드시고 와도 이게 가라앉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스릴 능력이 주어져. 근데 마지막에 뭘 일깨워주냐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술 드신 분한테 상처받은 게 누굴까? 아빠. 내가 함이었을까요? 생가 야벳이었을까요? 함이었더라고. 내가 아버지 허물을 보고 어려서 아버지가 술 드시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공부도 못하고 못 산다고. 왜 엄마한테 뭐라고 하냐고. 아버지가 잘못했지. 이러고 내가 앙사를 부렸거든요. 내가 함이었어. 성령을 받았어. 악을 심은 것 때문에 악을 거둬야 되는 시험이 내 인생 사역의 현장에 왔어요. 근데 나는 믿음이 내가 좋아서 그 십자가를 지는 건 줄 알았어. 근데 그 시험을 통해서 끝없이 하나님은 나를 보게 하는 거예요. 아멘? 끝없이 나를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내 속사람의 그런 잘못 성장한 인격, 그것을 치유하기 시작했고, 내가 아버지의 허물을 보는 함이었구나, 이걸 깨닫고 회개하는 시간이 마지막 죄의 고리가 클러지는 시간이었어요. 이 죄의 고리가 탁 클러지고 나니까 제가 구로에서 성전이 3층이에요. 알코올 중독자가 두드러 맞고 설사똥을 싸면서 3층까지 한겨울에 왔어. 나한테 살려달라고 온 거지, 기어서. 근데 그때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요. 제가 그분을 팬티 하나 입혀놓고 더운 물로 씻겨놓고 더운 물 몸에 끼고 있으라고 그러고 한밤중에 가게를 달려가서 옷을 사가지고 입히고 그 뜨거운 물을 담아서 걸레로 3층까지 그 똥물을 탁 닦는데 내 마음이 단 한 번도 짜증도
안 나가고 예수님의 마음인 거야. 이겼네. 내가 거듭났네. 이 얼마나 기쁜지요. 근데 그 은혜가 있은 뒤로는 제가 술 드시는 분들한테 고통을 받지 않게, 그분이 변화가 되든지 내 앞에서 없어지든지 내 목회 현장에 힘들게 하지를 않더라고요. 이기고 나니까 내가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받은 거죠. 아멘. 모든 상처 치유는 그와 같은 거예요. 그와 같은 거. 그래서 모든 죄는 무엇으로 시작한다? 첫 번째 눈, 두 번째 이 눈으로 상대방의 허물을 보고, 두 번째 요구사항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내 모습 이대로 주봐두옵소서 그래. 근데 나도 온전하지 못해. 근데 저 사람은 저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잘못된 것만 다 내 머리에 들어와. 가지고 요구사항 불만을 가지고 해. 특별히 여자들이 남편한테 그러죠. 세 번째가 이성의 상처래요. 이성의 상처가 치유돼야 건강한 부부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시험은 거듭남의 통로래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이유는 뭐래요? 나를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함이래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시험을 받고 있습니까? 내 인생을 뒤돌아보면 이성의 상처가 최고의 큰 시험이야. 근데 이성의 상처는, 이성의 시험은 누가 받느냐? 누가 이성의 시험을 못 이길까요? 남을 정죄하는 영에 포로된 이 교만한 자는 세상 죄를 이기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해요. 그래서 이성의 상처까지 받는데 내 안에 상처로 인한 이 주인의 실체, 영적 간음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누군가가 내 마음의 문을 놓고 하니까 나를 무방비 상태로 열어줄게 되는 거예요. 그 남자들이 하는 말이 있죠. 남자들이 먼저 찍는 남자가 주인이야. 10번째가 안 넘어가는 나무 없어. 이런 말들을 해. 그리고 내면에 사랑에 목마름 있는 여자는 누가 나 안 사랑해 주나 이래. 그래서 바람둥이들은 여자 얼굴을 보면 안 돼. 애로하는지 저 여자는 건드려도 안 넘어올 여자인지 이걸 안 돼. 제가 이런 설교를 하니까 어떤 바람둥이로 살아온 사람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원장님. 저는요 저 여자가 한 번 찍었는데 안 넘어오면요 기다렸어요. 외로워지는 시험이 올 때까지. 그때 접근하면요 다 넘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바람둥이들은 여자를 어디로 리드해요? 분위기 있는 곳으로. 그래서 내면에 상처가 많고 외로움이 많은 여자들은 그런 분위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건강한 여자는 안 그래. 내가 겪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예수로 충만해지니까 그런 분위기 안 따져. 이해가 돼요? 따라서 나 분위기 있는 데는 어두운 곳이다. 절대로 이 속사람이 건강한 사람은 어두운 곳을 찾아가지 않아. 죄를 찾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맞죠? 그런데 내면이 건강하지 못하고 어떠한 그냥 이성의 시험이 오고 내면에 공고함이 오고 갈등이 오고 이러면 다 사람들이 그런 대로 방황을 해요. 채워줘야 안 채워줘요? 죄만 쌓는 거예요. 죄만 쌓는 거예요. 더 상처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의 상처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한 번 더 강의를 하도록 하고요.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상처받은 내 마음에 거기에 이성의 상처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주인의 실체가 다른 거죠. 이해가 되죠?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내 안의 정체성을 깨닫고 이 사단에게 속아온 세월을 회개하며 우리는 내 내면을 치유받고 우리가 진리로 자유해져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 죄가 나로 시작됐다. 이것을 시인하고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 경지까지 이르기까지 우리는 신앙의 길,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주님 가신 길, 부활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